벌써 사도행전 10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도행전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서 언제 간대요?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라서 오래 다 못 끝내더라도 차근차근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번째인데요. 이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그것을 같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잡혀가게 되죠. 종교지들에게 잡혀가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음을 선포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증언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요, 공회의 반응과 사도들의 신앙적 태도가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은요, 제자들이 핍박을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어보죠. 공회가 던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7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공식적으로 묻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2절인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이요 12절 올려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밖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현실 권력과 충돌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딱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을 나누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보면 5개의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13절과 14절은 공회가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담대함을 보고 놀라게 되고요.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사도들을 내보내고 내부 회의를 합니다. 공회의 내부 회의. 그런데 그 핵심 메시지는 기적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복음은 막아보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는 그래서 금지 명령이 떨어지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에는 이 명령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적인 응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죠. 그리고 21절과 22절 마지막 공회의 결론이 나게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위협만 하고 사도들을 석방하게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는 산헤드린 공회가 이 사도들을 보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공회가 놀랐던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나오죠.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담대하게요. 이 담대하다라는 파레시아라는 말은요, 모든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하다라는 게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8장 3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8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당신의 그 순환당할 것을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설교하였던 내용이죠.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있는 담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권력 앞에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태도인데요. 먼저 예수님의 태도가 이러한 모습이었고, 또한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파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헬라 문화 속에서 시민들이 집회 안에서 거리낌 없이 숨김 없이 자유롭게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민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회원이 놀랐던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하는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이런 당당한 태도를 보고 놀랐던 거죠. 두려움 없이 위축되지 않고 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전같이 두려워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원래 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헤드리온 공의회 의원들도 이 사람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라는 말은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일반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배우는 사람이고, 재판정에서 사용될 때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재판받는 사람을 뜻할 때 이렇게 범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문 없는 이라는 뜻은 못 배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히브리어 텍스트를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성경 구전인 미시나를 배우고 해석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교육받은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자신의 출신이 레위 지파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어렸을 때 선발해서 이 사람을 서기관이나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랍비가 되어서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한 구전 전통이었던 미시나를 배우고 해석하고 이 일반인 성도들, 일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율법을 해석하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지금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성경을 풀어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을 인용해 가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자격도 문제겠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우지도 못했고 성경을 따로 전통 이 정식으로 교육받지도 못했던 이 촌구석의 어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공식적인 신학 교육도 받지 않고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지금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13절에 있는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뒤에 잠깐만요. 13절이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계속 있죠. 시작.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놀랐던 그 이유의 마지막 부분, 결론이 13절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그 담대함, 예수님의 그 배우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하였던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증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놀랐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었다고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담대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삶.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특정 계층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랍비, 이런 사람들만이 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맡겨졌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몰라요.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을 좀 잘못했나요? 전하는 게 좀 부족했나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특정하게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말씀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 각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그 힘을, 권한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몰랐어요? 종교개혁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신학시대에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교회가 커지면서 이 감독들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신부들만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다시 축소되었죠.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목사가 왜 자꾸 이것을 강조할까요? 우리 한 말씀 한 기도 하고 있죠. 한 말씀 한 기도 재미없다고 얘기하시는 분,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앉아서 그냥 예전같이 목사님이 성경 읽고 그냥 설교해주고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나 하고 집에 가면 좋겠는데, 성경책을 펴놓고 뭘 깨달으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고 졸립기만 하고 예전같이 그냥 설교해 주시지. 아니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비로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묵상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이 말씀 은혜롭게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담대히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산헤드린 공의의 내부 회의입니다. 제자들을, 사도들을 다 내보낸 후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죠. 표적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공회는 어쩔 수 없이 표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그들로 말미암아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고요. 지금 다 답 적고 있는 거죠? 저 5번 하고 있어요. 표적입니다. 나중에 답이 다 있긴 하지만 표적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요. 이 표적이라는 세메이오는요, 그냥 놀라운 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주는 사건, 상징입니다.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고 공회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 공회원들이 이미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요, 이 인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였습니까? 권력을 지키기로 결정했죠. 공회의 최종 결정은 이러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이것들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민간에라고 있지만 민간을 향하여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앞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공회는 결국 권력을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이름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큰 문제인 거죠. 표적을 부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복음이 맞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산되었을 때 자신의 권력이 위축될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데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멈춰서 있어요. 알지만 따르지 않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술, 담배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취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일상적인 순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계속되는 18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공예의 명령인데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말하지 말라라는 프텐고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입을 내어서 큰 소리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또 가르치지 말라고요. 가르치는 것,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금지,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것도 금지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주님의 이름으로요. 제가 한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로 보내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특공대에 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특공대를 갔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600명 중에서 차출해서 9명인가 갔거든요. 가면은 죽는다고 마지막 날 조교들이 저희 9명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편하게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제 가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위병소를 지나서 본부대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그 건장한 그 구릿빛 그 군인들이 한 명씩 어깨에 들쳐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 나도 여기서 군생활을 하면 저렇게 훈련을 받겠구나.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본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다 9명이 앉아 있는데,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방 군의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방 군의관을 옆에서 보좌할 의무병을 뽑아야 되는데, 한방 군의관이니까 한자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 잘하는 사람을 뽑으셔서 1차적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2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제가 1명이 됐어요. 와, 얼마나 이제 뽑히기만 하면 이제 전투중대 안 가고 한방 군의관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하는 거죠. 한방 군의관이 저를 불러서 물어봐요. 자네는 군생활을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군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르게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빼고 제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나도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르게 얘기해봐.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알았어, 가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중대로 갔어요. 나머지 한 분이 이제 한방 군의관 보좌하는 의무병과로 갔고요. 본부대로 갔고, 저는 이제 전투중대로 갔죠. 전투중대로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투중대에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대대 회식이 있었어요. 대대장님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연병장에서 다 같이 술을 한 잔 쫙 따르면서 여기 막내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탁 밀어요. 그래서 이병 나경식, 자, 한 잔 받아.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녀서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되게 웃으시면서 그래 알았어 하고 가시더라고요. 막내여서 그날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저를 이제 약간 중병인 그 기독교 환자로 취급을 해서 제가 교회 간다고 했더니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돌이켜 볼 때 그때만큼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사도들의 신앙적인 응답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금지했을 때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라고요. 8번 답은 판단이에요. 판단해보라고요. 이 판단하다라는 헬라어 크리노라는 말은요, 구별하다, 옳고 그름을 판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의 신앙의 기준에 맞춰서 분별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죠.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물었고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사도들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20절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위협하였을 때 사도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명령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 보아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복음을 침묵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은요, 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사항도 아니고요,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본능적인 결과이죠. 마치 사랑하면 감출 수 없듯이. 사랑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뭔가 바뀌어요. 표정도 바뀌고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싱글 웃고요, 사람이 깔끔해져요. 사람이 변해요. 삶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복음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발견하고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말하지 않아도요. 옆 사람이 나 예수 믿는지 알고 있나? 미용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자꾸 이것저것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묻거든요. 제가 차마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것저것 물어볼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웬만하면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저것 묻다 보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돌아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 모두 알아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드러나야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마지막 21절과 22절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결론 부분입니다. 공회는 사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백성들 때문에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내려놓았는데, 이는 왜냐하면 가르 되어 있네. 가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제자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이라고요. 판테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전부. 그래서 복음은 이미 공적인 증거가 되었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았거든요. 무엇을 보았어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런 표적을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22절에 나와요.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플레이오논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서 어버브, 그거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여 세보다 높다. 40세는 사실 인생이 굳어진 시기죠. 변화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변화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누가는 특별히 이 병자의 환자의 나이를 기록하는 것을 즐겨 했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귀신 들려서 몸이 굽어든 여인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앉아서 일어날 수 없었던 장애인이 40여 세였다고요. 변화될 수 없는 일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복음은 결코 막을 수 없죠. 점점점 확산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 기적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사람의 권위보다 곁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옆 사람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해도, 위협한다고 해도, 금지한다고 해도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죽더라도 이 사람들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사도들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고백하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옆 사람이 이해하고 이 사람에게 다른 것이 있는데, 당신의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당신의 그 담대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깨달아라. 복음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그 담대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짧게 다짐하는 다짐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보다 공예 사람들의 모습처럼 때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